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서부터 예배에 모일 때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예배 중에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공동체가 모일 때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이 14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나를 본받으라. 만일 자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위선입니다. 사역자가 자기 입술을 무기로 삼아서 교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면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 중에 여인들의 복장의 문제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수적인 남자들은 이렇게 체형이 있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은 그 키파라고 하는 밀전병 같은 것을 머리에 얹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한 번도 그런 전통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이 걱정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자유주의, 자유분방한 자유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아주 정숙한 여인들은 그런 걸 거부하고 머리에다가 너울을 썼습니다. 이 칼룸바라고 하는 그 천인지 모자인지 그건 전혀 어디에도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자의 모양이라든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고 그리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관되게 지켜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단정한 예배자로서 지켜야 될 보편적인 그런 관습. 사도 바울은 이것을 2절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된, 몇백 년 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관습, 지금의 유행, 그것도 고급스럽고 정숙한 그런 관습은 여자가 머리를 보이고 다니는 것, 또 공공장소에서 자기 머리를 보이는 것은 자기 치부를 보이는 것과 같다. 그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우 경건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예언할 때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자유분방한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왜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멋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울을 쓰지 않았을까? 자기 머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여인들끼리 머리가 짧아졌네. 무슨 어느 미용실에서 했네. 머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어디서 했느냐고.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머리에다 온갖 것을 꼽고 온갖 것을 달고 그러면서 얼마나 본인이 멋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전에 그런 유행이었어요. 근데 여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훨씬 더 상류층이다. 내가 가진 자다. 내가 멋있는 사람이다. 그걸 한 번에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머리에 그 너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배드릴 때 머리에 손수건 같은 것을 얹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쓰고 안 쓰는 데서 무슨 경건이나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새바람이 붑니다. 문화에 따라서 찬송도 문화적인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음악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 찬송이 전부 불려졌어요. 사실 마르틴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들, 또 핸델이 지었던 할렐루야 이런 곡들, 이 할렐루야 곡이 대단하다고 해서 부활절 때 부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촐싹됩니까? 정말 촐싹되는 곡이거든요. 장엄하긴 한데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핸델의 음악이 저건 종교적인 음악이 아니다, 너무 대중적이다, 그렇게 공격을 받기도 했고, 또 루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CCM 그런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고전으로 남을 정도로 오늘 현대 기독교 찬양은 상당히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뭐 발전되어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면으로도 많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문화든지 간에 예배가 그 시대의 경건성을 깨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유나이티드 펜티코스탈 오순절 교회는 지금도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기르고 여자들은 지금도 치마만 있습니다. 바지를 절대 못 입습니다. 예배 때. 지나친 면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남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남성 우월주의자냐, 여성을 하대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질서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는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자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누가 우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남들을 돕는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돕는 자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말하면 배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필이시고 또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넘어서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도 도우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도 우리의 배필이십니다. 누가 돕습니까? 힘 있는 자가 돕습니다. 노인 어른들을 누가 도와줍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약한 자는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보다 약해서 그 사람에게 붙어서 있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부가 성자보다 훨씬 열등하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남자의 배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시대에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막 머리에 뭘 안 쓰고 들어가지고 막 머리에다가 온갖 장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던 예언을 하던 봉사를 하던 그게 별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여자들 왜 저러나, 그런 말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여인들에게도 그게 도움이 안 돼. 전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라는 말이 나오죠. 천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의 참관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돕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돕는 천사도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맨머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아마 당황할 일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많이 이 말씀을 쓰기도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문제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학적인 문제고 창조의 원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이런 질서에 대한 것은 허물어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자신이 무슨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위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하고 아내를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순교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지만 질서의 문제다.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든지 아래에 있다든지 하는 그런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게 주어진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특별히 경건해야 될 예배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은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교회 공동체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거나 어떤 조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극단적인 개인 자유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자기 역할, 자기 위치, 또 자기 자리 그것을 잘 지키면서 질서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든지 예식장 갈 때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죠. 뭘 고민합니까? 부의금이나 추구의금 얼마 가져갈까? 이것도 고민하지만 일단 고민은 뭘 입고 갈까를 고민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경건함도 있지만 축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장례식 같은 옷을 입고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밝지만 경건하고 또 경건하지만 축제의 의미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살린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 예배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가운을 입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목장을 입고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례식이나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는 가운을 입어서 그 예식을 더 무게 있게 만드는 의미에서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서 설교자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 어떤 분은 가운을 입고 팔뚝에 줄 3개 달린 그런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배 인도자도 예배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지 자기 권위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따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교회가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청바지 바람에 나와서 설교하고 강단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본인한테.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포를 했대요. 이제 오늘부터 성가대도 세우고 성가대석이 있는데도 앞으로 찬양단 나오라고 그래서 찬양시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반발을 하고 떠나가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 성가대 세우겠다. 이제 옷 제대로 입고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이 나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난 목사님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서도 또 문화적인 그 시대 상황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 그런 질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한 이런 고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은 바로 그런 고민 속에서
드렸던 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경건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문화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가 한 것은 오늘도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항상 드려지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경건한 예배가 참으로 은혜롭게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